이제 포로 귀한 시대 많이 왔습니다. 이제 구약의 거의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시대별로 구분을 하자면 창세기, 창조 시대부터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창조 시대, 창세기에 창조의 사건들이 나오는 창조 시대부터 이 포로 귀한 시대까지 한번 이 시대를 구분을 해보면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성경에 그 다음 시대는 족장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때를 족장 시대다, 이렇게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창세기 마지막이 이집트, 애굽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애굽 시대인데 애굽에서 떠나야 되니까, 애굽을 벗어나야 되니까 출애굽 시대.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에 관한 책 출애굽기가 있고, 출애굽하여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광야에서 주신 말씀과 광야에서 받은 말씀을 다시 설교를 하는 신명기 부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광야, 출애굽 시대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일련의 이 과정들을 보게 되는 가나안 시대. 그래서 가나안 땅 정착과 정복과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루어가는 여호수아서 이렇게 보면 가나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분오열되고 서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광야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죠. 사사기 시대. 그래서 사사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왕정 시대를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먼저는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가는 통일 왕조 시대가 있고, 통일 왕조 시대 끝 무렵에 고역에 시달린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돌이키게 되고 그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 왕조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어서 포로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한 시대. 이렇게 흐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이 시대의 구분과 흐름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큰 줄기는 잡고 있어야 그 맥락에서 구약 성경의 어떤 책은 어떤 시대에 어떤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겠구나라고 그 자리를 잡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을 하는 방식 중에 그냥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러면 된다. 그런데 갔다 와서는 남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에 남는 거는 하나도 없는, 그때 맛있었어, 참 보기 좋았어, 이럴지 모르는데 남는 건 하나도, 머리에는, 마음에는 크게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리고 잊어먹어요. 어디를 갔는지. 내가 거기 갔더라 안 갔더라 잊어먹어요. 그건 뭐냐면 전체 맥락, 전체 그림이, 지도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체를 지도상에서 내가 가는 나라가 어디 지역, 내가 가는 어떤 장소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어느 지역, 이게 지역을 한번 지도상으로 살펴보고, 또 그 지역에 가면은 먼저 높은 곳에 올라서 그 지역, 둘러싼 그 지역의 전체 모습을 한번 조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내가 지금 다니는 곳이 높은 곳에서 봤을 때 어느 부위에 해당되겠구나, 어느 자리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구석구석 다녔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가 짜 맞춰져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그래서 나중에 좀 남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성경도 이런 식으로 조금 전체 그림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가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은 바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포로로 귀환하면 여러분 이제 내가 내 소망하는 게 이스라엘 땅 다시 보고 이스라엘 땅 다시 내 생전에 밟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이루어졌어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땅 왔더니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다 갖춰졌습니까? 약 70여 년 전에 폐허가 됐던 그 땅이 70년 후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70여 년 전에 건재했던 성벽과 성전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기쁘긴 한데 남은 할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요, 구조적으로 이렇게도 두 구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주신 것,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감격,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해서 감사로 반응하는 게 있는데, 또 우리는 뭘 합니까? 현실을 보면은 이미 이루어 주셨으나 아직 이루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놓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만큼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탄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도 보면 크게 그 두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미 하신 일, 이미 이루어진 일, 이미 이루어진 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 너무 좋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not yet, already not yet, already 이미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닌데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우리가 3절을 이렇게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돌아올 때 막 마음속으로, 또 실제로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춤추듯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돌아왔었습니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이 돌아가는 귀환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문 나라, 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 참 좋겠다. 너희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반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앞에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너희들 참 좋겠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근데 3절에서는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포로 귀환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와서 보니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죠. 그래서 4절, 5절, 6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와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원래 살던 그 땅 예루살렘으로 와서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아직 미처 not yet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만 도와주십시오 하고는 먼 산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이미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듯이 또 한참 뒤에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는 언제 뿌려야 돼요? 지금 뿌려야죠. 이거 지금 내가 뿌리는 거 내가 거둘까요? 내가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뿌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황 속에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내가 거둘 수도 있고, 내가 아니면 그 다음 누군가 거둘 수도 있고, 지난 100년간 이 힘이 이루어주신 일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를 위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울며 씨를 뿌리는,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26편은 그래서 이미 이루어주신 포로 귀한, 그 포로 귀한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지금 우리가 또 뿌려야 될 씨가 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포로 귀한 과정은 총 3차례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간 과정도 총 3번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 포로로 끌려가고, 3차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미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70년 지나서 돌아오려 할 때 그 70년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1차 포로가 끌려간 시점부터 1차 포로 귀환하는 시점까지, 그 기간이 70년, 약 70년이에요. 약 70년. 그럼 언제냐? 1차 포로로 끌려간 시점은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 수요일에도 나눴으니까 605년. 그게 바벨론의 1차 침공이죠. 1차 침공해가지고 1차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앞으로 유다 왕국의 인재가 될 똑똑하고 미래 잠재력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귀족층 자녀들을 많이 끌고 가버립니다. 많이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어느 정도로 딱 맥을 짚고 우리가 읽으면 다니엘을 그냥 다니엘 단독으로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처럼 읽는 게 아니라, 그 시대적 맥락 속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구나. 왜 이 사람은 이방 땅에 있을까? 그거 왜 그래요? 1차 침공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1차 포로 명단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딱 4명뿐이겠습니까? 그때 그러한 소년들이 많았겠죠. 그렇게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 605년 기준으로 보면 1차 포로 귀환이 언제? 기원전 538년부터 536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605년부터 이 기간까지가 몇 년입니까? 70년이잖아요. 70년.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70년. 그래서 그 70년이 어디 보면은 연도가 잘 안 맞는데, 그럼 왜 그래요? 1차가 아니라 남유다가 망한 해, 그때가 기원전 586년이거든요. 586년 기준으로 보면 538년까지는 얼마 안 돼요. 그죠? 뭔가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70년이 뻥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내가 몰라서 그렇다. 보통 내가 모르면은 다 뻥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잘 알면, 너무 잘 알아도 거짓을 분별할 수 있지만, 내가 잘 몰라서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것은 1차 포로로 끌려간 시점부터 귀환까지 70년 걸렸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 두 번째 점배기 대외 상황,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이 바사 제국은 성경의 표현이고요,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때 영토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이렇게. 그러니까 보십시오. 메데 바사라고 이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저기 지중해 아레칸은 아프리카, 지금의 이집트 문명이 발달한 지역 영역이에요. 이집트 문명, 애굽이죠. 그리고 그 지중해 이제 옆쪽으로, 측면으로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죠. 그 위쪽이 어디입니까? 터키, 시리아, 터키, 지금 오늘날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중동, 이쪽 전역까지.
그럼 페르시아가 우리에게는 좀 낯선데요.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어디냐? 우리나라랑 이 페르시아의 수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빨리 열어요, 빨리. 이게 슬라이드가 빨리 안 열리네. 지금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1977년 우리나라랑 이렇게 친선을 맺으면서요. 서울과 테헤란이 서로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도시끼리. 그래서 오늘날 그 서울에 삼성역 있는데 거기 큰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테헤란로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게 광주 사람이라서 안 들어본 거예요. 광주 사람이라서 안 들어본 건데 서울에서는 테헤란로가 그 강남 삼성역 강남을 횡단하는 관통하는 아주 큰 도로예요. 그 도로변으로 어마어마한 빌딩들, 막 증권 회사들, 건물들, 또 큰 회사들, 사옥 본점들 막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는 그 한 10평짜리 1층 10평짜리 상가가 월세가 1억이에요. 세가 월세로 한 10평짜리 상가 얻으려면은 그 1층 그 대로변에 있는 상가 얻으려면은 월세가 막 1억하고 막 그랬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예. 월세가요, 월에 1억씩 내야 돼요. 거기를 세를 임대를 하려면. 아무튼 그런 곳인데요. 거기가 테헤란. 그럼 테헤란이 어디냐? 이란의 수도예요. 이란의 수도. 거꾸로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습니다. 서울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주요 그 수도의 중심 도로, 아주 중요한 도로를 서로 이름을 바꿔서 짓자. 그래서 이 흔적이 남아 있어요. 우리랑 너무 먼 나라일 것 같은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서울에 공식 도로명으로 테헤란로가 있으니까요. 예. 뭐 이제 이런 우리랑 관련이 없는 데가 아니라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원래 지금 남유다왕국은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에게 망했잖아요. 바벨론 제국하고 페르시아 제국하고는 서로 다른 나라예요. 바벨론 제국 치하에 있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가면서 제국안이 점점 한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소리는 70년 만에 이 제국이 망했다는 뜻입니다. 이 제국에 먼저는 이 나보니두스라는 황제가 이 바벨론 제국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황제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달신을 섬겼어요. 달신. 그 달신의 이름이 신이에요. S-I-N. 신. 그 달신의 이름이 신. 그 나보니두스는 달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원래 바벨론 제국의 번토배기들, 원래 왕족들과 귀족들은 마르둑이라는 태양신의 후예를 섬기고 있었어요. 하늘신의 후예를. 그러니까 갈등이 되죠. 태양과 달이 싸우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 때에 여기 바벨론의 수도에서 이 마르둑 천지인 곳에서 달신을 섬기는 내가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이 나보니두스가 왕위를 갖고는 있지만 저 멀리 저쪽으로 수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벨론 수도에는 누구를 남겨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으로 벨사살을 남겨둡니다. 그 다니엘 때 벨사살이 나오죠. 그 벨사살을 남겨둬요. 그런데 왕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저기 지방 어딘가 가지고 거기에 치과하고 살고, 거기에서 요 바벨론의 주요 이 정신인 마르둑을 외면하면서 자기가 믿고자 하는 신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제국이 좀 분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국이 좀 분열이 되는 거죠. 민심이 이반되고 서로 영적으로 갈라지고, 영적으로 갈라지니 정치적으로도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혼란한 가운데에서, 제국의 힘이 쇠약해지는 가운데에서 동쪽 편에서, 즉 이란 지역, 오늘날 이란 지역에서 메대와 바사, 메대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메대가 강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의 왕을 섬겼다가 그 다음에 메대의 왕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바하사의 왕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세 제국을 다 섬긴 사람이에요. 바하사가 등장을 하게 되었을 때 메대를 집어삼키고 싸워 이기고 큰 힘을 형성해가지고 마저 바벨론 제국을 다 정복해서 흡수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까지 다 흡수하고 정복한 왕이 누구냐면 성경에 등장한 왕으로는 고레스. 그리고 세계사에서는 이 고레스 왕의 이름이 키루스 2세로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왜 망했는가? 물론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힘을 키워서 바벨론을 망하게 했지만 바벨론이 왜 망했는가라고 보니까 바벨론이 자신들의 종교를 앞세워서 좀 민족들의 정체성을 억압하고 막 포로를 끌고 와서 바벨론 땅에 살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냥 각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 주자. 그래서 원래 고향 땅으로 다 돌려보내자. 그 대신 각 고향 땅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을 다스릴 자로서 총독을 세우자. 그러니까 민족들을 끌고 와가지고 막 바벨론 수도 안에다가 막 가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민족성을 보존해주고 그 대신 반란을 일으키지는 못하도록 총독을 중앙에서 보내서 그들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일환으로 고레스 왕은 키루스 2세는 역사 속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 직전에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던 제국이 이렇게 망하는 거 보니 내가 다스리는 제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새로운 통치 방식으로 다스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 다 돌아가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 고향 땅에 가서 섬겨라. 내가 존중해 줄게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여정이 그래요. 돌아가는 여정 이렇게 돌아가요. 수사라는 곳이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사입니다. 수사. 거기에서 이렇게 지나서 가요. 근데 이 경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가나안 땅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일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귀환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경로를 따라서 가나안 땅 돌아올 때 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가야 될 곳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그래서 이리 가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막 갇혀져 있어요? 안 갇혀져 있어요? 안 갇혀져 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세보아라 막 이러면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횃불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뭇별과 같이 많은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어쩌면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은 아브라함 언약의 재헌신과 재갱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경로예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돌아온 유대인들은 어떤 소망을 품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아브라함 언약 정신,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잘 되면 우리 집안을 통해서 다른 집안들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잘 되게 만드는 거죠.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강조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받는 복이 있겠죠. 그러더라도 거기서 끝나면은 그건 신앙생활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게 주신 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받아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복을 받게 만드는 거, 나로 인하여서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만드는 거,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덕을 보게 만드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 주셨다, 택하셨다 하면 와 좋다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고, 은혜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그 다음 뭐예요? 이걸 통해서 남이 잘 돼야 돼요. 남이, 다른 누군가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그 복은 뭐다? 사실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의미 없는 복이에요. 그 개인에게는 나 잘 살아서 좋다, 부자 돼서 좋다, 높아져서 좋다, 나 힘 있어서 좋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별 그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 네 잘나서 네 잘돼서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우리 멕시코는 장로교의 역사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깁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장로교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 장로교 선교사들이 멕시코 이런 중남미에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장로교의 역사가 훨씬 있는데 거기에 장로교 신학교가 있어요. 그 현지인 장로교 신학교. 거기에 제 친구 목사가 거기 지금 교수로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남미 지역이나 중미, 멕시코라든지 이 브라질, 칠레 이런 나라들에는, 온두라스,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오순절 교단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교단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나라 따지자면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교단이 교세가 막 늘어난대요. 부흥한대요. 그 오순절 교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교단의 특징이 먼저는 성령 불로 은사 강조하고, 성령 충만 강조하고, 그죠? 방언 이런 거 강조하고. 그 또 다른 강조점이 있어요. 오순절 교단은 뭘 강조해요? 삼중 축복, 오중 축복 이러면서 복 받는 걸 강조해요. 복.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거 강조 많이 합니다. 그 오순절 교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일수록 오순절 교단이 부흥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못 사니까.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또 중남미 이런 지역에 좀 가난한 후진국일수록 오순절 교단이 엄청 부흥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한 그 시절에 오순절 교단, 순복음이 엄청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 최대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일가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예수 믿고 우리가 복 받고 한번 해보면, 열심히 부지런히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부자 되고 잘 산다,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남미 지역에서는 그렇게 개인이 받는 복 이런 걸 강조해야 정상인데, 거기에서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사회 정의, 사회 참여, 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해지고 사회가 불의가 없어지고,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 중에서 보통 기장 측, 기독교 장로회 측에서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그쪽을 약간 운동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왜 남미에서는 오순절 교단이 불로불로 하면서 자기 개인 복 받고 개인이 잘 되고 개인이 은사 받고 개인이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곳에서 왜 사회정의를 부르짖을까? 여러분, 여기 지역은 자기가 부자가 되면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제일 먼저 죽어요. 왜요? 범죄율이 엄청 높거든요. 사회가 불안해요. 그래서 저 사람 좀 좋은 옷 입었네,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좋은 집에 사네. 그러면 강도가, 갱단이 제일 먼저 습격해요. 권총 들고 가가지고 죽여버리고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가 투명해지고 범죄가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비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라도. 이게 참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 받게 만들기 위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많은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다 더불어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아지고 또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더 투명해지고 대한민국이 더 수준 높아지고 대한민국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 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가난할 때는 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는 이제 지난날 힘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할 때 그때에 대한 기쁨과 감격, 그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진 않았는가. 여러분, 그렇게 때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 의미가 시대마다 조금씩 그 초점이 달라집니다. 자, 1차 포로 기한은요, 제일 첫 번째 동그라미, 포로 기한 과정은 1차 538년에서 536년까지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는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미 하신 말씀이죠.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등등 이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약 5만 명이, 아까 경로 보셨죠? 그 경로를 따라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포로 기한이 한 번에 이루어졌을지 아는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 2차 귀환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라는 사람의 인도하에 두 번째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귀환. 이때는 약 1754명, 1차보다는 좀 수가 적죠. 근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이때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영적 개혁도 시작됩니다. 3차 귀환이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444년 또는 445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귀환하게 되는 거죠. 성전은 지어지긴 지어졌는데 성전이 볼품없어요. 왜요? 성벽도 없이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게 거기가 폐허더미에 성전만 댕그라니 초라하게 있는데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뭘 하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 근데 왜 성전 지어지고 성벽 지어지고 2차 포로 기한이 있고 3차 포로 기한이 있고 이렇게 하는 과정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처음 1차 포로 기한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수가 돌아왔으면 금방금방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랬냐면 주위 민족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기에는 다 혼혈 정책으로 피가 섞여가지고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민족들, 암몬, 모압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하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성전도 짓다가 한참 중단된 적이 있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성벽 재건에 착수를 해가지고 그들이 계속 방해해가지고 중단될 위기가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이것을 지혜롭게 또 끝까지 잘 밀어붙여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 방해받고 성벽 재건도 방해받고 했지만 다 재건이 되고 성전이 제거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와 제사가 이제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에스라 3장 10절에 보면은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여러분 이걸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 일을 포로로 있을 때는 못했겠죠. 바벨론 땅에서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제사장 직무를 수행을 못했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 15절에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두 번째로 영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율법 낭독 그리고 해석.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요,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봉독한다고 하잖아요. 봉독, 말씀 봉독 그러잖아요. 그럼 봉독이 무슨 뜻입니까? 봉자가 무슨 봉이죠? 봉자가 받들다예요. 받들다. 봉양, 부목, 봉양한다고 그러고 봉사한다고 그러고, 서울에 봉천동이 있어요. 봉천동. 그 봉자가 받들 봉이에요. 봉천, 하늘을 받들다, 하늘을 이고 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하늘과 제일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제일 가까우니까 하늘을 이고 있는 거죠. 더 쉬운 말로 하면 산동네다 그런 뜻이에요. 봉천동, 하늘을 이고 있는 동네니까 산동네죠. 산동네, 달동네. 말은 참 좋은 이쁜 이름인데, 근데 그냥 산동네라는 거예요. 산동네. 봉자가 무슨 봉이요? 받들다. 그럼 봉독은 뭐겠습니까? 받들어 읽다라는 거예요. 받들어 읽다. 받드는, 우리가 보통 받든다라면은 높이 띄우는 거죠. 그러면 자세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죠. 읽는 말씀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읽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앉아서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말씀 다 일어서서 말씀 읽으십시다 그러면은 분명 우리 신학교인들은 안 그랬는데 뭘 귀찮게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성가시게 하고 막 있나 앉아 막 일어나서 읽어라 말을 하고 겁나 성가시게 하네. 근데 여러분 원래 하셔야 돼요. 원래 여기 써졌잖아요. 지금 에스라가 말씀을 다시 회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앉아서 못 읽겠어요. 다 일어서서 읽겠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앉아서 읽는 게 상식인 줄 아는데 원래는 앉아서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회당에서 가르치잖아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두루마리를 펴서 딱 짚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짚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때는요,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앉아서 전합니다. 나머지는요,
서서 들어요. 이거 원래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앉아서 하고 여러분 다 서 있으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또 새로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해서 지는 앉아서 젊은 목사가 진짜 건방지게 막 그런다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걸 뭐 바꾸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상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게 익숙한 거지. 나한테 익숙한 거고 우리한테 익숙한 거지 그게 상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기독교는 크게 세 개로 나눠진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동방 정교회, 정교회. 다른 하나는 서방 카톨릭, 천주교. 다른 하나는 개신교. 그죠? 그런 말씀 드렸죠? 정교회는요, 의자가 없어요. 정교회가 많이 있는 데가 러시아 정교회, 뭐 또 저 동유럽 국가들에 가면 정교회가 있잖아요. 정교회는 원칙적으로 의자가 없습니다. 근데 정교회 예배는 보통 3시간이에요. 보통 3시간. 근데 서서 드려요, 다. 서서. 3시간 내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는 이게 전 세계 기독교의 표준이 아니구나. 요거는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서서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 중에서도 우리 신앙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 중에서도 말씀 봉독 시간만큼은 일어서서 봉독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제가 신앙교회 내려오기 전에 있었던 시무했었던 교회에서는 말씀 봉독 시간에는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 일어서서 읽었어요. 한두 절일 경우에는 괜찮은데요. 가끔 10절 넘어가면은 조금 서서 한참 읽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울어요. 이게 일단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갱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박가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이 막 기경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면서 느헤미야 9장 38절 그 다음 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뭐 한 것입니까? 언약을 다시 맺어요. 언약을. 여러분 이 언약을 맺으면 언약을 맺은 사람들끼리의 공동체성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100년, 딱 100주년 저기 하면 우리도 한번 이 언약 갱신 의식, 언약식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성을 이렇게 다지는 의미에서 이 언약 갱신 의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동안에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녹슬거나 또 여러 가지 좀 깨어지고 소홀히 하고 부서지고 또 그냥 타성에 젖어서 관성에 젖어서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되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회, 어떤 시대, 어떤 민족, 어떤 나라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원래 그래 하면서 다 구태의연해집니다. 관습해졌습니다. 다 원래 이런 거 아니요 하고 그냥 식상해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구약 성경도 보면은 계속 갱신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앞에 서고 말씀의 갱신이라고 다시 언약의 재확인이 일어나고 다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을 물론 또 몇 년, 몇십 년 지나면 또 그게 소홀히 될지도 모르지만 언약 갱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따지고 보십시오. 왜 저도 그렇죠. 목사로서의 언약 갱신. 안수 받을 때 그 언약, 안수 받을 때도 서약하거든요. 훨씬 전에는 세례 받을 때 서약하는 거.
안수받을 때 서약하는 거, 또 위임받을 때 서약하는 거, 그 언약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은 부패하기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인지라. 사람의 정신과 의식은 시간 지나면 가만히 놔두면 부패합니다. 해이해집니다. 그냥 언약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직분자들도 저 앞에는 세례받을 때 서약했던 거, 그리고 직분 받을 때 서약했던 거, 직분도 처음엔 서리집사로, 그 다음 뭐 이렇게 항존 직분자로, 또 장로로 언약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때 포로 귀환한 사람들, 포로에서 귀환한 이 시대, 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언약갱신을 통하여서 그들은 비록 다시는 유다 왕국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오늘날까지도 불과 2차 세계대전, 이 지난 한 몇십여 년 전에, 한 80여 년 전에 2차 세계대전 그 일어나기까지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공동체성, 그 언약을 갱신했던, 이때 갱신한 이 언약을 붙들고 2000년간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100년을 지나왔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갱신된 언약으로 말미암아, 재헌신, 재다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여러분 그 다음 가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언약갱신은 굉장히 중요했다. 정체성과 연속성을 유지했고요,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했고요, 돌아보는 것은 성찰이죠. 지난날 왜 우리가 망했는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지. 그런데 포로로 귀환한 거 보니까 그걸 돌아보면서 뭘 갖게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독립운동 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힘을 보태줘서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돌아보니 왜 우리가 망했는지는 성찰해보고, 돌아보니 우리는 힘 보탠 것 없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하사 제국이 들어서서 돌아오게 되었구나. 뭘 갖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지난 시절에도 앞으로에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곳저곳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이 관계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재건해 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요, 유대 정체성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 왕조에 대한 회복을 소망하며, 이게 지금 이제 메시아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다윗 왕조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제사장과 왕이 결합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이라는 신학을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고, 이미 이사야서에 나와 있지만 말귀를 알아듣고 고난받는 종의 신학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신학적 바탕 위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민족들끼리만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 이루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인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러한 보편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확장되고 세워지면서, 이러한 바탕 위에서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도 바로 이러한 간절한 기다림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기를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나의 지난 날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셨고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날마다 오늘 또 새롭게 이미 이루어주신 일과 그러나 아직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일,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